자, 신앙 고백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저도 뭐 오래전에 신앙 고백,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요 구절이 제일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이 문구가 들어갔을까? 그게 항상 좀 의문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 이제 본디오 빌라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대에 파견한 총독입니다. 이 총독이 갖고 있는 권한이 뭡니까? 이 사법권, 그 중에서도 뭡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사형을 시킬 때 이 총독이 허락을 해야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총독이, 결국은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그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부임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신탁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모든, 특히 외교권, 사법권이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조선 왕조가 망하고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됐냐? 사법권, 외교권이 딱 정지가 됐어요. 그게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일본 정부, 총독의 권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국가도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죽여요.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로마에게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로마에게 넘어갔으면은 이거를 누가 행사합니까? 총독이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빌라도가 상당히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어리석고 겁쟁이에다가 또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는 벌써 딱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저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지금 모함에 전혀 죄가 없는데, 또 전혀 여기 와서 이렇게 재판받을 사람, 그런 죄목이 없는데 지금 와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사실 알았어요. 신문하자마자 벌써 알은 거예요. 그래서 벌써 13절에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들이 너에 대해 얼마나 많이 불리하게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묵묵부답인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특히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거,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뒤집어 씌우는 누명을 벌써 총독이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빌라도가 보기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왜 도대체 왜 너는 너한테 지금 불리하게 지금 증언하는 여러 얘기들을 네가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예수님은 어때요? 14절 보니까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매우 놀랐다. 매우 왜? 일반적으로 어떠한 죄수나 누가 재판받으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지금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도둑놈들이나 진짜 강도놈들도.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는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양의 형태, 어린 양, 희생양이에요. 전혀 반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려고 전혀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방어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지금 죽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총독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놀랬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이 답을 했습니다. 뭐예요? 11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거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옳다. 예수님이 이 한마디는 대답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진정한 왕은 헤롯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유대는 누구의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옳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옳다는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을 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통치하는 왕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는 CCM도 옛날에 한참 많이 불렀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통치자가 있죠. 우리나라에 통치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더 큰 통치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궁극정 통치자요 왕이시오. 나는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따라야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신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왕, 나를 지도하고 나에게 명령하고 나에게 요구할 권리가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통치자시요, 나의 주권자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으로만 영접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뭐예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래. 이걸 같이 고백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한참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 일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필요는 없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건지신 구세주로만 믿으면 되지 주인으로는 모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죠. 천만에요. 그건 가짜 복음이다.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신 구세주이면서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나는 그분은 나를 구원할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대가로 또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거 주인. 네가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겠느냐. 이게 복음의 결단에서 중요한 거예요. 교활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어. 난 이제 됐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요. 천만에요. 예수님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 주권자가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이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나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아니고 그분의 명령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아닌 것은 나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나는 그걸 지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내 주인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배신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나의 구세주야. 얼마나 편리한 신앙이에요. 이게 현대 복음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국에서도 80년대 한참 논쟁이 돼.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됐어요. 논쟁. 이 부분에 잘 알려면은 존 맥아더가 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 읽어보면 알아요. 거기서 분명히 존 맥아더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히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구원만 하셨다. 그러니까 난 그러면 구원받는다. 천만에.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도 사실은 많은 우리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당했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로 땡이에요. 그거로 땡이라. 거의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그나마도 좀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 설교를 보면 다 그래요. 주인이라고 하는 설교는 거의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설교는 적어도 내 기억 속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집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주인이에요. 주인. 폴 워셔가 이 점에 있어서 오해를 받고 있어요. 폴 워셔는 율법주의자다. 행위군은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폴 워셔가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아주 말을 잘하고 고백을 잘하고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이 그 앞에 가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의 명령대로 우리는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자의 왕이시요. 무조건 그분에게 복종해야 돼요. 주님, 지금 세상은 이거 좀 시대가 안 맞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환경이 안 따라요. 그 왕 앞에서 그런 말 했다가 옛날에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목 잘려 죽어가는 거예요. 다 그냥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스스로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무엇이 되셨습니까? 불의한 재판을 받았어요. 지금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이게 정치적인 모함을 했구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 이놈들이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끄니까 자기들이 위협이 되니까 이게 지금 억지로 막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내 앞에 데리고 왔구나.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나중에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당하죠. 다 당하죠. 바로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고난당하신 주 53장 이사야 53장에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그 말씀이 어린 양, 그 희생 어린 양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살려고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며 희생되지 아니하면 희생 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어때요? 우리는 다 멸망해요. 다 지옥 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 불같은 심판, 이제 진노하시면서 날마다 저주로 쏟아붓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로 세웠어요?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받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어때요?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물로
다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모든 그 하나님의 죄, 우리에게 쏟아야 할 죄의 저주와 분노와 그 모든 지옥 같은 고통을 누구에게 다 쏟습니까? 예수님에게 다 쏟아보니까 다 쏟아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금 다 받고 계시. 그 고난을 지금 다 하고 계시.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고 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15절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명절 때 되면 이제 아마 그 시대 관습상 이제 뭔가 죄수를 하나 이제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걸 물으니까 이 바라바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유대 열심당에 속한 그 아주 그 혁명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많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뭘 원했냐? 누구를 풀어줄까? 21절에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둘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들이 뭐요? 바라바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심을 한 거예요. 작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 총독이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할까봐.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보충적으로 나오지만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풀어주려고 했어요. 왜? 자기가 봐도 이건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재판이거든. 무지한 자거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데려다가 저 제사장 놈들이 데려다가 이거 재판하고 빨리 그냥 죽이라고 강요하니까 이 총독이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풀어주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장 앞에서 자기가 살려고 변호하고 증언하진 않았어요. 응?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뭐라 그래요? 빌라도의 아내가 아마 꿈에 그냥 그 꿈속에 아마 뭔가 흉몽을 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 남편에게 빌라도에게 절대 저 예수라고 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저를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빌라도에 권면을 했지만은 빌라도는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하니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오라고 말하였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명,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건 뭘 얘기합니까? 구약의 우리 제사들 보면은 희생양이 있죠. 희생양.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잡아가지고 제물로 태워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잖아요. 속건제.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유대인들이 말한 제사는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제사하고는 틀려요. 우리 제사는 죽은 조상에게 조상이 와서 처먹지도 못하는 거지. 돈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쳐들여갖고 귀신이 와서 처먹으면 처먹었지. 그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양이나 소나 이걸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거를 속죄 제물로 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해마다 반복돼야 돼요. 구약 시대 해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단번에. 그래서 유다서에 뭐예요? 단번에. 근데 미사는 뭐예요? 반복되는 희생이잖아요. 미사가 왜 잘못됐어요? 미사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마스라는 말은 미사라는 말이거든.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미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그 구속을 지들이 계속해서 그 재단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미사할 때마다 누굴 죽입니까?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사가 왜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거를 천주교에서 가장 혐오하는 건 뭐예요? 미사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그 무슨 정의당 뭐예요?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인지 거지단인지 그것들 보세요. 시국미사 한다고. 그거 가장 더러운 짓이에요. 가장 음란한 짓이에요. 미사에 참여하는 게 세상에서 마약질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더러운 짓이 미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크리스마스란 말을 함부로 쓰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여러분 천주교 성당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그 지나가면 침이나 한번 뱉고 가요. 나는 꼭 지나갈 때 침을 한 번씩 뱉어요. 거기는 음녀예요. 거기는 바벨론이에요. 거긴 귀신이에요. 거기는 사단이 거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을 들락달락하는 자들은 죽으려고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걸 보지 못해서 그렇지 무서운 지옥에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이 정신 나간 놈들이 많은지 성당 그냥 미어 터져요. 성당이 아주 얼마나 관심합니까?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자, 근데 24절에 아주 중요한 지금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지금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살리려고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오라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지금 압력을 넣는 거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지 못하게 반드시 십자가에 죽이려고 아주 압력을 넣는 거예요. 총독은 풀어주려고 하고 그때 빌라도는 24절에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다가 빌라도가 왜 지금 이러냐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는 상당히 합리적인 국가예요. 로마는 굉장히 합리적인 국가라 만약에 총독이나 그 로마의 그 어떤 대리자들이 부정을 하거나 잘못했으면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고소를 하고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죽이면 저놈들이 분명히 나를 저 황제에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황제를 능멸합니다. 제대로 정치 못합니다. 아주 고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우니까 어때요? 오히려 소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소유가 일어나면 총독은 당장 황제가 그냥 네가 어떻게 통치를 했길래 소유가 일어나냐. 황제가 막 난리를 치거든. 원로원에서 로마에서. 로마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폭동과 소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제국을 통치하기 때문에 로마가 전 제국을 통치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서 폭동과 소유가 일어나면 제국이 불안정하거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신경 쓰는 게 폭동과 소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안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요. 그러면 당장 로마에 있는 황제나 원로원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빌라도는 바로 그냥 소환이 돼요.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빌라도는 나중에 역사에 밝혀지지만 이거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뒤에 그만큼 파면됩니다. 다른 사건으로. 어리석게도 파면. 빌라도가 차라리 자기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는 무죄하다. 죽을 자가 아니다. 하고 풀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도는 아마 하나님께 큰 은혜를 얻었을 겁니다. 그는 아마 큰 은혜였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죽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빌라도의 손으로 판결했죠.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무죄함으로 너희가 당하라 하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더 이상 자기가 아무리 자기가 총독이고 재판권이 있어도 이 사람은 무죄한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무죄, 아무 죽일 죄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십자가로 형으로 죽을 죄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 손을 씻고 공개적으로
나는 무죄하다. 공개적으로 아주 나는 여기에 대해 책임 못 지겠다. 지금 이렇게 된. 근데 더 큰 일은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저는 뭐 반유대주의자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저는 반유대주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서양의 역사를, 유대인의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저들은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죽는 한이서도 좋으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 다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를 죽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이 말이 앞으로 역사 두고두고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중세 시대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역사 속에 유대인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하여튼 정말 비참한 민족이에요. 가는 데마다 쫓겨나죠. 중세 시대는 뭐 이 좁은 개토 안에, 그 좁은 지역 안에다가 뭐 몇만 명, 몇천 명씩 집어넣고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절대 못 나오게 했어요. 절대. 네?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세 시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근세에 들어와서는 2차 대전 때 몇백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겉보기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죠. 그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들이 언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자기 민족을 또 학살할 일이 일어날까 늘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금융. 이 두 가지만 잡고 있으면 어쨌든 살거든. 자기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려는 자를 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언론과 금융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약에 조금만 반유대 정치 발언 나오면 난리 납니다. 막 그냥 난리 나요. 만약에 정치인이 반유대주의 발언 조금 했다면 그냥 당장 그 사람은 그 파면이요. 그냥 돋보래. 미국에서도 몇 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가 볼 때는 두고두고 앞으로 역사가, 이 세상 역사가 얼마나 또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 죽인 이 죄가 그들 자손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가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요, 외국에 있는 서양 학자들이 주석 써놓은 거 보면은 이 말씀을 절대 그런 식으로 주석을 안 써놨어요. 그렇게 주석 써놓으면 큰일 나거든. 그러면 또 반유대주의라고. 그렇게 주석을 안 써놨어. 보니까 다 성경 그 주석들을 보면은 다 그냥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 근데 이건 좀 너무 좀 그 잘못된 주석이에요. 진짜 이 말씀을 주석하려면은 진짜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가 학살한 거 보세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얼마나 아주 그냥 치열하게 잡아 죽였는지.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이 학살된다는 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도와주질 않았어요. 안 도와줬어요. 같은 동족이 죽는데도 그걸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의 그 역사를 보면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이 결국은 얼마나 이방 민족에게 쫓기고 잡아먹히고 그 뭐 처참한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총독이 그들에게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질하다, 이 채찍질을 정확하게 보려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돼요. 채찍질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 등에 있는 이 뼈가 다 드러나도록 치는 거예요. 뼈가.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기록에 보면은 그 채찍질 자체만 갖고도 이미 죽는데요. 십자가 근처에도 못 가본데 웬만한 죄인들은 채찍질에 이미 벌써 다 죽는데 이 뼈가, 이 척추뼈가 다 드러나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사실은 저도 그 영화의 그 기본적인 노선을 알아요. 그 분명히 천주교 그 마리아 숭배하는 영화예요. 그 분명해요, 그거. 또 적그리스도적인 여러 그 상징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제하고 나서 일단 고증 자체는 참 잘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는 장면 보죠. 채찍 맞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확하게 그 방식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선 뼈를 그냥 쭉 연결하는 그거로 몸을 때리니, 그리고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긁어내지 않습니까? 긁어낸단 말이에요. 긁어내. 여러분 대패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무채 쓸 때, 김장할 때 무채 쓸 때 있죠. 그거 상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긁어낸단 말이에요. 긁어내. 그러니까 대부분의 죄수들인 거기서 그냥 다 죽어버린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채찍 맞고 분명히 40대를 맞았을 거란 말이에요. 40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누가? 시몬. 그 옆에 구경 왔다가 그냥 느닷없이 네가 저라 해가지고 끄라고. 예수님 못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물과 피를 쏟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는 의사들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는 몸이 계속 늘어지는 겁니다. 늘으니까 가면 갈수록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서 고통이 가장 극심한 거예요. 숨을 못 쉬면서. 그리고 물과 피를 계속 쏟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최고로 악랄한 죄인을 벌할 때는 십자가 형벌이에요. 로마법에서는 로마인은 절대로 십자가형에 못 처하게 돼 있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통이 없었겠지. 천만에요. 예수님의 인성은 꼬집으면 똑같이 우리처럼 아프고, 고통을 받으면 우리와 똑같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을 당하신 거 보면 우리는 그거 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받은 심판은 내가 받아야 될 심판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이분이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모든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이 다 우리에게서 벗어나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자유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저주, 죽음,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이걸 다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거라며. 빌라도는 바로 이것을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요 고난을 받으사, 법적으로 예수님의 형벌은 법적으로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 법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혹이라도 예수님의 죽음은 불법이었어 이런 말 나올까 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하게 하신 거예요. 왜? 총독이 허락해야 정상적인 범법자로 심판받고 죽는 거거든.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은 한치 오차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요?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에요. 바로 나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밀쳐내고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것이다. 그 죽음과 파괴와 그 무서운 정신적 육체적 그 고통을 내가 다 받을 것이니 넌 옆에 있어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얼마나 이렇게 귀한 겁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게 과연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그분의 명령과 뜻을 쫓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는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라면은 모든 희생과 모든 걸 다 어떠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것이 뭐래도 나는 다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 복음을 믿는, 그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하고 지금 교회들 보세요. 그냥 교회에서 그 잘못된 그 신앙과 어리석은 신학과 말도 안 되는 그 쓰잘데없는 그 종교놀이 축제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신앙을 고백할 때 이 의미를 풍성하게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 정말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나를 위한 희생과 고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이 화목제물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정말 만입이 있어도, 아니 천년 만년 그 이상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해도 어떻게 충분히 이것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선민교회 교우들이 내년 2014년도는 올해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또 우리 자신이 더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선민교회 교우들에게 참된 헌신과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